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족끼리 같이 모였죠.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하이파이브 혹은 악수하면서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아픔들을 다시 경험시켜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울타리와 보호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냥 이렇게 눈을 뻥뻑 하면서 해맑게 저를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하루는 좀 어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좀 어떻게 잘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까? 그때가 제 기억에 저희 막내 조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렸겠죠.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아이는 유치부 가기 싫다고 집에서부터 울었고요. 예배 시간에 동생이랑 장난감 갖고 싸웠고요. 어느 집사님 아들하고 싸우다가 맞았고요. 정찬이는 갑자기 형을 물었고요. 정혁이는 그런 정찬이 눈을 손으로 팠고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죠. 야, 이제 셋째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 셋째가 딸이라는데 이 오빠 둘 밑에 있는 딸은 나중에 여장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어떡하긴요. 그렇게 됐어도 그냥 살아야죠. 라디오에서 교육을 말합니다 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 빵 셔틀, 돈 셔틀 이렇게 해가지고 빵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자랄 학교 환경이 이럴 거라는 생각에 참 많이 걱정이 되었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학교 때 당시에 저 때는 일진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되게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뒷자리에 좀 많이 앉았습니다. 걔네들끼리 입었던 옷의 패션도 따로 있었고 그들이 쓰던 말도 따로 있었죠.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뒤에 좀 앉아야 하나, 혹은 쟤들이 했던 말들을 좀 내가 따라 써야 하나, 센 척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고등학교에 갔더니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볼 때 제 뒤에 저보다 한 2배는 큰 친구가 앉아가지고 샤프를 제 등에 딱 대면서 답지 안 보여주면 찍어버린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게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을 보거나 앞으로의 세상을 볼 때 과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지요. 교회 성도들과 갈등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와도 같이 지내면서도 목회자에게도 사랑을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도 상처를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2번이나 걸쳐서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상처를 받죠. 60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흥미진진하게 세상 창조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40일 동안 기다리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로 가면서 갑자기 성경 읽던 자신이 모세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그냥 확 바닥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던 성경을 확 집어 던지는 일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오경에서 나타나곤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내가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성경만 다 읽을 수 있다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아무튼 예수님 설교가 어렵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이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6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신비에 속한 그런 장면들과 이런 것에 대하여 볼 때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오죽했으면 떠났겠어요? 말씀이 거짓말 같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으시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68,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충성된 반응이지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로 상처 주는 말씀을 하죠. 7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래요? 마귀인이라. 마귀인이라. 사실 목회적으로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것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절반 이상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제가 끝까지 남아있던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자분들, 여러분들도 떠나시렵니까? 그러자
목자 중에 목양국장인 이인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따봉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저희는 안 떠납니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목자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민병관, 이인호, 정병선, 전호진, 이학준, 김정호, 신영인, 박아연,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시기거든요.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죠.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또 바꿔볼까요? 목은 몇 명이 우리 목장, 내 목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탈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남은 목원들이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목자와 목장이 최고예요. 저희는 안 떠나요. 그랬더니 목자가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은 마귀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여럿이 떠났을 때는 강하게 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챙기고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안 어려웠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도 어려워했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말씀해주고 하늘 비밀 얘기할 때 제자들이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몇몇만 알아들었고 대부분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예수님이 따로 비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공적인 설교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따로 있을 때 묻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고. 저게 13장이죠. 그 뒷장인 15장 본문 보여주세요. 똑같이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또 못 알아듣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채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 투성이었고 따로 과외 교육을 시켜줄 때가 있었어야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12 제자들도 떠났던 다른 제자들처럼 말씀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라는 의심까지 샀어요. 안 떠났는데 의심마저 샀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이들처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 같은 말씀 듣고 다 같은 기적을 보며 쫓아온 제자들 여럿 중에 대다수의 무리는 떠나지만 이 12는 떠나지 않고 남아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심지어 남들 떠날 때요, 베드로는 진한 신앙 고백까지 해드리죠. 68, 69절 다시 보여주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진한 신앙 고백을 해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상처 주는 말로 마귀라고,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얘기를 해도 이들이 요한복음 6장 이후 7장 뒤에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고난이라는 게 임할 때 오히려 더 구별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총 5개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건이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 오신 사건입니다.
이 5개의 사건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파급력은 물 위를 걸어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거는 제자들만 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있었다는 얘기는 여자하고 아이들 하면 보통 10,000명 이상일 거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서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0,000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후자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0,000명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10,000명에서 얼마나 늘었을까요? 그전 사건으로도 10,000명이었으면 오병이어 일어났으면 대박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왕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상황 속에 오늘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무리들에게 10,000명이 넘는 훨씬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다음 그 사건과 관계된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해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 떡 먹은 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떡 먹은 너희들아 잘 들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될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지금 복음을 대놓고 당신이 바로 복음 자신이라고 설명하며 당신을 먹어야 이 영생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더 진하고 깊은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하고 이때로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성만찬의 내용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고 얘기를 한 게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저들은 매번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신다더라. 이런 괴소문이 등장할 정도로 어려워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더 본질에 가깝게, 신비에 가깝게 그렇게 전해질 때 사람들은 나뉘게 됩니다. 어렵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와 예수님께 몰려들곤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교회를 올 때 들을 게 있어서 온다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가서 들으면 내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차 인맥을 넓히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이성 친구 만나려고 많이 오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저도 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 정하게 될 때 그 자매 하나 때문에 청년 시절에 그 교회를 가게 됐죠. 정말 자매도 만나고, 물론 그 자매 아니고 저희 아내 자매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목회자까지 됐어요. 제 친한 친구는 자기 친구랑 같이 술 먹으면서, 야, 왜 우리는 이렇게 여자도 없냐? 왜 우리는 여자도 못 만나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술 먹고 고민하다가 여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교회에 여자 만나러 갔다가 주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희 애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들 처음에는요, 무리로 모입니다.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는요,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과 상처 같은 것이 임할 때 확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남는 무리들과 떠나는 무리들로 무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이 두 반응으로 나눠지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때 친구와 친구 아닌 게 구별된다라고 속담이 얘기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선한 목자 비유와 삭군 목자 비유를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평상시에는 선한 목자인지 삭군 목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일이라는 위험이 다가올 때 확 구별이 되죠. 선한 목자였던 사람은 어떻게든 목숨을 내어놓고 양 곁에 지켜서 있지만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올 때 도망가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우리 목장을 방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막 나보고 막 모범 보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막 간식 갖고 오라고 막 하거나 왜 빨리 안 오냐고 뭐라고 한 거나 심지어는 끝나고 목장 보고서는 집사님이 막 쓰라고 목장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원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 목자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목원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힘쓰고 작정하고 기도해줘요. 본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목원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저에게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그 해당 목원을 위해 자신이 작정 기도할 거라고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상담해 와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 모습이 진짜 목자구나. 반대로 평상시에는 잘 해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목원이 있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까지 얘기해요. 하지만 목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바빠질 때는 모임을 안 해요. 목원들을 쉽게 팽개치거나 목원에게 문제가 있건 말건 자기 챙기기만 바쁘죠.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아마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죠. 본인들도 그 목회자에게 잘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들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관심과 찾아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 참목자와 삭군 목자가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와 흉내만 내는 가짜 리더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이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잘 나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잘 나갈 때의 모습은 다 좋아 보입니다. 언제를 보셔야 하냐면 그나 혹은 그녀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진짜 그 사람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어렵거든요. 누가 봐도 힘든데 그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때 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국인 거예요. 고난을 경험했을 때의 그 형제자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돌아와서 고난은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키는 힘과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 왜 저들이 안 떠났을까요? 숨은 진짜 이유거든요. 6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전에 말했다고 한 건데요. 44절을 볼게요. 전에 말한 거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을. 안 떠나는 이유가 뭐래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께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자, 하나님이 택하여 구주아들 예수께로 인도해준 자, 택한 백성임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판명되어지고 진품임이 드러나게 된다. 고난은 이것을 드러내주는 시간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제자처럼 보였지만 고난이 임하고 어려운 말씀이 임하고 이해가 되질 않자,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자 저들은 가짜임을 증명하듯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참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하신 바 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 성도다워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돼요. 이걸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어느 때보다 힘든 고난이 우리 삶에 지금 있다면 락다운이 또다시 한번 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빵빵 터져 나올 때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솔직하게 그 사실을 직면하길 바라요. 아이들이 힘든데 부모님들이 사업과 여러 관계 속에서 힘든데 더없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택한 백성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고난은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우린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믿음을 영롱하게 발하여 비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옥석이 무엇인지 가려내낼 수 있는 게 고난의 당금질 속에서 고난의 그 시련의 불시험 속에서 우린 그것이 더 증명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올려드리세요. 이 고난아 와라.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인지 나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고 더욱더 성도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증명하여 드리고 싶다. 평상시는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구별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다짐과 열망이 생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좀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집 안으로 쑥 들어가요. 뭐 엄마 아빠를 봐도 대면 인사만 좀 하고. 그래서 드는 마음이 얘가 우리 집 애인지 플랫하는 애인지 하숙생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근데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라는 게 딱 닥쳐보세요. 부모님이 아픔이 오고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 가정은 뭉칩니다. 갑자기 서로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지. 아빠 힘내시라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 형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언니 우리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 어려움이 올 때 가정은 더욱 가정됨으로 판명납니다. 하지만 하숙생은요.
그 집이 어려워져서 밥이 안 나오면 하숙생은 보증금 빼서 집을 나가요. 희한하죠. 고난이 올 때 하숙생과 자녀가 구별이 됩니다. 가족은 고난이 올 때 진짜 더 가족돼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내가 진짜 그분의 참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셔도 돼요. 그게 자녀됨의 특징이거든요. 밖에 사람들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딱 임했을 때 진짜 택한 자녀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 고난 때문에 교회 발걸음을 해요. 고난 때문에 지인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성우 서혜정이라는 사람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서혜정이라는 성우가 엑스파일이라는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방영했던 프로 외화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멀더가 있고 스컬리라는 그 주인공 중에 여자 목소리, 스컬리 목소리를 저 여자분이 성우가 했어요. 멀더 어디에요? 이렇게 했던 그 목소리예요. 어릴 적에 우리가 봤던 이 독수리 오영재, 독수리 오영재의 사모 백조, 사모가 여자잖아요. 뭐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죠, 오남매지만 어쨌든 그 사모 백조의 목소리가 저 여자분 목소리고요. 베르사유 장미의 주인공인 오스칼의 목소리가 저 여자분이고, 세일러문에서 주피터랑 뭐 비너스랑 있지만 세 번째인가요? 마르스 있죠. 그 마르스가 세일러문에서도 저 성우 서혜정 씨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산소 같은 여자 이거 하잖아요. 이 산소 같은 여자 목소리가 또 저분 목소리예요. 또 유명한 목소리는 114 안내 멘트 아세요? 전화하면은 문의하신 번호는, 네, 문의하신 번호는 저분 목소리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당시에 되게 핫했던 프로가 있죠. 남자는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하는 남녀 탐구 생활했던 목소리가 저 여자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해졌거든요. 저분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업하는 아버지 덕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부유하게 잘 지내셨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는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어서 매점에서 알바하며 학비를 조달해야 했고, 갑자기 집을 잃어가지고 판자촌에서 엄마랑 살다가 판자촌이 걸려서 철거당해요. 판자촌이 철거가 당하면 지붕이 날아가죠. 옆에 벽도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맨바닥에 엄마랑 같이, 외동딸인 본인이 엄마랑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성우로서 시험을 합격하게 되고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하죠. 월급도 늘고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이랑 헤어지게 됐어요. 홀로 두 아이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아버지도 그때에 맞춰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조교 유학을 보낸 아들은 공부 그만두고 한국으로 무작정 돌아와 버렸고, 친정 어머니가 큰 수술을 2번이나 하셨고, 성우인 자기의 목에는 이상이 생겨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경제난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어요. 찾아온 우울증, 대인 기피증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살 충동을 하루에 12번씩 계속 느끼며 살아갈 때였어요. 엄청난 고난이 온 거죠. 말을 제가 편하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만 어느 하나 만만한 사건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녹음해서 CD로 제작하는데 성우니까 낭독해달라고 제의를 받았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마다할 일이 없어요. 게다가 성경이라는 게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 기간만큼 다 돈이잖아요. 당연히 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낭독하다가 이게 그래도 성경인데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성우계의 대선배인 고은정 선배님에게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떤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때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송구영신 예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하게 알 수 없는 감동이 오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광고라는 걸 하잖아요. 1월 1일 내일부터 1월 2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간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간 지 이틀 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 낭독을 하루 종일 해요. 말씀을 계속 읽고 40일간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신앙 성장의 재미를 느끼던 어느 날 공중파도 아닌 케이블 방송에서 오락 프로그램 나레이션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이게 남녀 탐구 생활이었죠.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한 방송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서 그전에는 사실 그 목소리 누군지 궁금도 안 했는데 아무리 엑스파일이 대단해도 성우를 궁금해하진 않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성우가 누군지 궁금하게 되었고 했어요. 그 목소리 컨셉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감독이 수백 번씩 녹음하면서 컨셉을 잡아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후로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는 책도 내고 목소리 기부 행사를 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앱 중에도 이 성우 서혜정 씨 목소리로 성경 앱을 만들어서 듣게 되는 그런 앱도 만들었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임하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옥석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일들이 고난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OM이라는 국제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이세요. 볼레타 스틸 크럼리라는 선교사님이자 사모님이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으로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상상 못할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3명이 있었었는데 첫째 아이가 4살 때였어요. 4살 때 그 아이가 백혈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큰아이 18살, 둘째 아이 18살, 셋째 아이 16살 때에 가족이 같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요. 그때 둘째와 셋째 다 죽게 됩니다. 세 아이 모두 다 떠나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신실하게 주님을 함께 섬기던 이제 남은 건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 남편 목사님께서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병을 앓다가 또 즈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음이 있죠. 다 믿음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셋을 어릴 적부터 계속 떠나보내고 하나 남은 동역자인 동반자인 남편마저 떠나보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고난 속에 혈혈단신 대만 선교사로 떠나십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려야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이분에게 더 큰 시련이 와요. 57살, 57세가 되던 때에 대만의 흉악범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하십니다. 여자로서 겪을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수치를 겪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 후에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에 자신의 아픔들을 다 드러내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왜 가정의 아픔들 이야기와 당신에게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웠던 이야기까지 왜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그때 크럼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요, 고난이 자신의 인생의 관점을 바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하늘나라 갔으니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으니 모든 게 다 기뻤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기쁨과 위로를 혼자만 알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자 이분은 더욱더 초대교회 성도다운 고백을 해요.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그분은 더 생명력이 넘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이런 힘을, 고난이 거짓과 허울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런 작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테이션, 가짜잖아요. 가품이잖아요. 이 이미테이션과 정품은요, 평상시에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제품이 고장나거나 제품의 결함과 문제가 생길 때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이미테이션은 AS를 받을 수도 없고 본사가 책임도 지지 않아요. 본사에게 오히려 가져갔다면 너 왜 우리 거를 그렇게 했냐라고 오히려 혼나겠죠. 하지만 정품은요, 문제가 생길 때 AS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본사가 언제든지 갖고 오라고 말을 해요. 책임지고 교환해 주겠다고 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걸로 고쳐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성도가 된 우리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AS와 회복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품이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분의 부름받은 백성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할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더 나아가려고 생명을 걸듯이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싸워내고 있다면, 새벽의 시간을 더 사모하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면, 부르신 그 자리를 어렵지만 더 고수하려고 하고 놓치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 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확정해도 좋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반응으로 내가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AS,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기능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에 결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지기 때문에 그분이 더 다가오실 거고, 오히려 마음이 어렵고 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이 더 오는 거예요. 뭐라면? 전제가 뭐라면? 정품이라면. 고난 속에 그분께만 더 나아가는 정품됨을 증명시키기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죄를 짓고 그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연하게 달라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보는 데서 뻔뻔스럽게 팔아버려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어요. 잘못된 거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목매어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 진짜는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진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다시 돌아오려는 영적인 회귀 본능을 갖고 있어요.
희한하게 깨졌는데 다시 일어서려고 해요. 넘어졌는데 일어서려고 해요. 하지만 가짜는 죄를 짓고 고난이 임하자 이걸 기회 삼아 떠나요. 이런 거라면 교회가 가짜잖아. 이런 거라면 예수님 없잖아. 이런 일이 터졌다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 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증명받아서 떠나버려요. 진짜는 고난 속에 더 돌아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상처와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상처와 고난이 언제든지 노출되어 경험되어져요. 하지만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깊이 점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난은 자녀됨을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지 아닌지, 그분의 원가지에 내가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다른 것인지를 확인시켜줘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진품임을, 정품임을 확인하시면 돼요. 내 삶이 비록 좀 고장나 있고 내 삶이 좀 결함이 있고 우리 가정의 기능이 역기능으로 움직이고 작동되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고, 왜 그 제품을 고칠 때 품질 보증을 할 때 회사의 명성만큼 해주잖아요. 우리는 2년 보장해줍니다. 우린 3년 보장해줍니다. 우린 10년 보장해줍니다. 왜요? 기간이 다른 건 회사의 명성과 그 능력 때문에 달라지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너희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분 나라의 명성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유통기한 AS 기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무기한이에요. 따라서 그분 나라의 명성을 믿고 그분이 나를 made by God,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동방의 부자였을 뿐이에요.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돈 많은 사람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똑같은 욥이지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부자가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질 보증의 마크를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자녀구나. 네가 진짜 내 백성이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분의 보증의 마크들이 붙여지는 시간으로 삼아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